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의하나 팀하고 같이 예배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되어지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때마다 시마다 풍성한 은혜와 또 열매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제2대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나 실력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스스로가 말하기를 내가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의 취한 바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 주권에 의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시상 받아보니까 좋죠.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 여러분, 왕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으로 왕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습니다. 은혜를 아니까 어떻게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생활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고자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더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많은 나라를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땅을 차지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과 사건과 사연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다윗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원활하고 순탄했습니다. 그런 삶이 지속되어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자꾸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나태하고 태만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었고 그리고 충신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는 졸지에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과 그의 가정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한난과 고통과 시련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였는가라고 말하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망을 가야 하는 다윗의 그 처량한 신세였을 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의하나 팀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함부로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물을게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함부로 해야 돼요? 확실해요? 부모에게 잘못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부모에게 막 부모를 쫓아냅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아버지 왕 다윗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궁을 향해서 지금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의 신하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제 왕궁에서 빠져나와 도망을 갑니다. 저 마나임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데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을 갈 때 그 속에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치심, 모멸감, 그리고 적개심, 보복심, 수많은 감정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다윗의 내면에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에 의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다윗의 그 현재적 상황 속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반응하면서 다윗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고통스러웠을 때, 말로 달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을 느꼈을 때, 그때 다윗을 끝까지 돕고 함께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동력자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때나 후세나 아베세 같은 이런 사람들은, 또 제사장들은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어하나 팀들 잘 들으세요. 친구가 힘들고 어렸을 때 도와줘야 돼요? 오히려 괴롭혀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손잡아주고 힘내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동력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용기가 백배하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이때라는 사람이고 후세라는 사람이고 아비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친구와 이런 동력자들 때문에 그래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힘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그때도 자신 개인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위장을 하고 거짓을 하고 다윗을 속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시바라고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시바. 조금만 더 악센트를 강하게 주면 시.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선물 공세를 하면서 자기가 차지하고자 싶은, 자기가 섬겼던 머비보셋에 돌아갈 모든 땅들을 자기가 다 왕에게 허락을 받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시바 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시바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돕는 채 하면서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한때는 핵심 참모였고 지략가였고 그리고 군사였던 요압과 아히도벨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다윗의 한때 신하였고 참모였고 용사였는데, 다윗을 배반하고 도망쳐서 압살롬의 편이 되어져서 오히려 그들이 다윗의 대적자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요압과 아히도벨을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 자기를 반역하는 압살롬보다 훨씬 더 미운 대상이고 정오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요압과 아히도벨을 하나님께서 손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그 괴계가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을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다윗의 내면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 친구들 잘 대답하세요.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줘야 돼요. 위로줘야 되죠. 사람에게 상처 주고 배신하고 배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우리 하나 팀들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어떤 친구와 관계성 속에서도 잘못된 악한 배신자, 배반자 안 되기를 아멘 준비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압과 이 아히도벨은 너무너무 다윗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도망을 치는데 그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버거워요, 힘들어요, 무거워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그런데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울 편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저주받을지어다. 가거라, 잘 가거라. 당신은 망할지어다. 당신이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당신도 피 흘림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멩이를 던집니다. 다윗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저주합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도망을 가는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실 이 자체가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켜보기만 해도 여러분 힘이 되어지고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지는데 끊임없이 자기가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동원해서 저주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다윗의 참모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허락만 하십시오. 내가 저 시므이를 목을 베가지고 왕에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할 때 가만히 두라, 가만히 두라.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저주하고 돌멩이를 던지는 것, 이거 대수롭지 않다. 그러면서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발걸음 옮기면서 참습니다. 견딥니다. 감당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을 수 있는 대상은, 나의 진정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지나는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역사해 달라고 다윗이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감당해 가는지 모르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 도망을 가고 있는 이 다윗의 일행들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어진 삶 속에서 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의와 정직과 거룩과 성결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최적전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죽게 한 이 살인죄를 지은, 거기서부터 다윗의 인생이 꼬이게 되어지고 잘못되게 되어지고 추락하는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이 되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숱한 유혹과 미혹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건신하면서 경건과 의와 거룩과 성결과 진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자기를 잘 관리하고 자기를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 아침에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어하나 팀들과 우리 온 교우들이 지금이야말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진, 성결과 거룩과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대상이 아닌, 우리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요압과 아히도벨이 얼마나 다윗의 지뢰가가 되어지고 용사가 되어져서 다윗이 왕이 됨에 있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한 그런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배신했어요. 오히려 다윗의 약점을 잡고서 공격해오고 대적해오고 또 압살롬에게 지략을 발동해가지고 다윗을 괴롭히는, 다윗의 첩들을 범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조장한 사람들이 다윗의 참모들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면서 믿음과 신뢰와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나도 그도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 선상에 부닥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순례인들이 사람을 의지하여 그 사람 때문에 배신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도움받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안전하고, 아멘, 살아갈수록 빛나고 살아갈수록 영광스럽고 살아갈수록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숱한 사람들이 배신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가로막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력자로 붙여주셔서 동력하게 하면서 세상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어하나 친구들은요, 절대로 친구들과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편가르거나 저주하거나 괴롭히거나 왕따시키거나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여러분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지? 목사님은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국민학교와 초등학교는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여러분 앞으로 잘 될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잘 되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로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왕따시키거나 욕설을 하거나 친구를 괴롭히거나 친구에게 막 잘못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어지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이런 동력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서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호될 땅에 살면서 요압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바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다윗의 동력자인 후세 같은 사람, 아비세 같은 사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정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실패의 늪에서 허죽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고 견디고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내게 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 감내했어요. 하나님, 내게 왜 저 압살롬 같은 아들을 두어서 저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도망을 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저 시바 같은 사람들을 가만히 둡니까?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이 시므이 같은 사람들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탄식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현실적 고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계획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감내하고 참고 견디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잘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주어진 모든 현실적 삶에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바람이 있고 기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하신 바가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 감당해가는 이런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큰 긍지와 자부심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감이 되어지고 자랑스러움이 되어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